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창세 이래로 창조와 구원 사역을 홀로 완성해 놓으신 하나님은 2026년 7월 오늘 이 시대 역시 영혼을 살리시겠다고 살리실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살리시기 위한 능력, 죽은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 그 구원의 능력을 베풀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를 비롯해 시청자 모두를 살리시되 영원히 살리길 원하시는 뜻을 가지고 살리는 복음. 하나님의 그 복음은 여전히 선포되어지고 있는데요. 무슨 소리냐고요? 시편 19편 말씀에 보면 하늘도 궁창도 선포하며 나타내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 밝혀주시는 게 뭔지 아세요? 그건 영이 죽어있는 영혼, 즉 우리들을 영원히 살리실 뜻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창조 세계에 피조된 하늘과 땅을 가지고도 주의 뜻을 말하고 나타내시고 되신다는 거 그건데요. 우리 모두가 나면서부터 봐오던 하늘이잖아요. 여러분, 그 하늘이 무슨 말이 있고 무슨 생각이 있겠어요, 그죠? 무슨 언어가 있겠냐고요? 그런데 그게 그렇지 않다고 시편 19편 3절 4절은 가르쳐주는 것인데요. 말이 없고 언어가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선율이 온 땅에 통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성경이 없는 걸 있다고 할 리가 절대 없는 거잖아요. 그럼 어떤 이가 이런 말을 할까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만물을 짓고 주인 되신 분 말고 누가 그러시겠냐고요? 그잖아요. 그죠? 낮과 밤, 하늘과 모든 궁창이 뭐 한다고 하시는 거냐면 말을 한다는 거예요. 하늘이 말한다. 궁창이 선포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을 하지 않는데 말을 한다고 하는 거면 성경이 뭐 하는 거죠? 진리 아닌 걸 말씀할 리는 없단 말이죠. 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진실이며 진리잖아요. 피조물인 우리 사람의 귀에 들리지 않을 뿐이지 우리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럼 말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궁창이 전능자께서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말로 나타내는 거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단지 우리 인간의 감각으로는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을 뿐이지 않느냐 말이죠. 시편 19편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말이 없고 언어가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선율이 온 땅에 통하고 그들의 말이 세계 끝까지 이르는도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장막을 베푸셨도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늘과 궁창과 낮과 밤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고 있죠? 그들이라 부르시지 않나요? 그들이라 부르시며 그들의 말이 세계 끝까지 이른다잖아요. 그럼 하늘과 궁창, 그들의 소리가 그들의 말이 온 세계에 가득하다고 봐야지 않을까요? 그럼 과연 왜? 뭐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는 창조된 하늘, 창조된 낮과 밤, 이러한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걸까? 라고 하는 건데요. 하나님의 손에 하신 일을 왜 나타내고 있는 걸까요? 그들의 말에는 의도가 있다고 봐야지 않을까요? 그게 뭐라고 봐야 할까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시종일관 뭘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그 복음을 말씀하고 있다고 베드로 사도는 기록된 성경으로 전해주고 있는데요. 베드로 전서 1장 25절 오직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도다 하심. 같이 너희에게 전한 그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영원토록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 거죠? 너희에게 전한 그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너희에게 전한 그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죠? 이 말씀은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전서 기록 당시엔 구약 성경만 있었던 때잖아요. 그죠? 구약 성경이 다 뭐라고 가르쳐주죠? 그 복음이라 가르쳐주는 거 아닌가요? 구약 성경은 로마서 1장 2절 이하에 그 복음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피조물인 우리 사람에게 뭘 선포하고 나타내주고 있다고 봐야 되느냐 하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으로 나아가라는 사인으로서 그니까 하나님의 표적으로 우리를 이끌기 위해 하늘과 궁창이 말하고 있고 선포하고 있다고 봐야지 않을까요? 왜냐면 성경과 창조 세계는 한 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일 텐데요. 그렇지 않나요? 자, 이제 요한복음 6장 39절과 40절. 요한복음 6장 39, 40절 두 구절을 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곧 내게 주신 자 중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또 나를 보내신 이의 그 뜻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시는 것이라. 내가 그 마지막 날에 그를 살리리라. 아멘.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그의 아들에 관한 것으로 그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으나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라. 아멘. 방금 읽은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이게 주님이 하시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마지막 날에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뭘 하시겠다 그랬느냐면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예수님께 주신 자 중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그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뭐 하신다 그랬죠? 내가 그 마지막 날에 저희를 다시 살리리라. 저희를 다시 살리리라. 이제 40절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그 뜻,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 그 뜻이 뭐냐? 그 뜻이 뭐냐면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시는 것인데 내가 예수님이 그 마지막 날에 그들을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들을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살리는 겁니다. 다 살리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뜻이고 이게 주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일입니다. 이게 여러분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의 만세전부터 일관되게 갖고 계신 그분의 뜻이 뭐냐면 살리는 거라고 하세요. 살리는 거. 영원히 살리는 게 내 뜻인 거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첫사람이던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걸 창세전부터 아셨잖아요. 아셨단 말이죠. 하나님은 자녀들로 우리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다고 했죠? 모양과 형상.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었다고 하시잖아요. 그잖아요. 그럼 뭐예요? 자녀. 자녀 아닌가요? 자녀 맞죠? 그죠? 저와 여러분 모두는 믿든지 안 믿든지 자녀인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지어진 우리를 어떻게 하시길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살리는 게 내 뜻이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나요? 그것도 영원히 살리는 게 내 뜻이고 궁극의 내 목적인 거야. 이러시잖아요. 그러시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아까 우리가 생각해봤던 시편 19편의 그들 있잖아요. 하늘과 궁창과 낮과 밤,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채우고 있는 피조물이 선포하고 나타내고 말하고 전하는 건 우리를 살리시길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그 분의 뜻을 선포하고 말하고 나타내고 드러낸다고 봐야지 않을까요? 그렇게 봐야 맞는 게 아닐까요? 그래요. 하나님은 변함없는 뜻이 있으신데 그게 뭐냐면 우리를 영원히 살리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에 가득한 그 뜻이고 목적이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놀라셔야 되는 게 아닐까요? 놀라시고 계시나요? 여러분, 놀랍고 감격스런 진리의 말씀이라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믿는 사람들이 사람들을 마지막 날에 하나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 살리시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다 살리시는 거예요. 다 살리길 원하세요. 얘들아, 내가 말이야, 너희들 모두 다 마지막 날에 하나도 빼놓지 않고 내가 너희를 살리기를 원해. 내가 원하는 건 그거야. 그러니 내가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인 거. 그거 믿어야 해. 마음에 믿어야 하는 거야. 알겠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는 분이 나오셔야 하는데 혹시 들리시는 분 계세요? 마음에 들리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몇 가지 질문을 조금 하고 다시 그 복음을 조금 살펴보겠는데요. 뭐냐면 우리가 선포하는 복음의 내용이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냐 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 로마서 1장 2절로 4절 그 복음 방송이 매회 방송마다 증거하고 선포하는 복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저희 방송에서 선포하는 복음의 내용이 이 복음의 내용이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냐 라고 할 때 중요한 것 같은가요?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우리가 선포하는 복음의 내용이 이게 인풋입니다. 인풋. 인풋이라는 이 표현이 컴퓨터에 쓰이는 용어잖아요. 그잖아요. 컴퓨터는 입력과 출력으로 돼 있잖아요. 입력과 출력. 그걸 영어로 인풋과 아웃풋이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올바른 인풋이 들어가야 아웃풋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웃풋이 나오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지 돼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인풋을 집어넣어줘야지 되는 겁니다. 그죠? 이제 주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분이 머리가 되신 그리고 우리가 몸이 된 그런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시겠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교회 주님이 세우시려는 교회가 세워지려면 이 지상에 세워지려면 주님이 선포하도록 명하신 그 복음의 내용이 선포가 되어야지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 너무 중요한 것인 거잖아요. 그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우리가 마땅히 선포하고 증거해야지 되는 그 복음의 내용은 사도들이 선포했던 복음의 내용하고 동일해야지 되냐? 그렇지 않아도 되냐? 이 질문을 또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죠? 왜 그러냐면 지금 20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거든요.
시대가 이렇게 달라졌는데 2000년 전에 선포했던 그 복음의 내용을 지금도 선포해서 되겠냐? 시대에 맞게 해야지. 이래서 우리가 조금 이렇게 다르게 해도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는 거죠?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된다. 그래서 지금 사도들이 선포했던 그 복음의 내용하고 우리가 선포하는 복음의 내용하고 이게 동일해야지 된다. 라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동일하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된다. 라는 거잖아요. 왜냐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에서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게 될 거야.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를 받는 거야. 이런 무서운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그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솔직한 고백이 필요합니다. 솔직한 고백이 뭐냐면 그동안 우리가 들어왔고 그동안 우리가 선포했던 복음의 내용, 그 복음의 내용이 사도들이 전했던 그 복음의 내용하고 동일한 것이었냐? 이 질문을 해봐야지 되고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정말 솔직하게 고백해야지 되는 겁니다. 그죠? 만약에 우리가 들었고 전했던 그 복음의 내용이 사도들이 선포하고 증거했던 그 복음의 내용하고 이게 초점이 다르다. 포커스가 조금이라도 다르다. 그러면 다른 겁니다. 다른 거예요. 다른 거잖아요. 그죠? 만약에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인정을 하면 이제 우리가 어디까지 인정을 해야 되느냐면 그러면 우리가 다른 복음 전했다. 여기까지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복음을 전했다. 그 다른 복음을 전했다. 이거를 인정을 하게 되면 지금 우리가 이 교회의 현상들 있죠. 교회의 현상들, 나타나는 교회의 현상들을 보면 아, 이게 우리가 다른 복음을 듣고 다른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이 나는 건 거예요. 그잖아요. 그죠? 올바른 진짜 복음, 원형의 복음.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도들에게 계시해 주신 이 복음이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계속해서 올바르게 이 복음만이 선포되어졌더라고 한다면 지금 교회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는 교회들의 모습하고 다른 모습일 거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뭘 인정을 해야지 되느냐면 이 복음이 잘못된 걸로 인해서 복음이 이게 이제 잘못된 걸로 인해서 신학이 잘못된 거예요. 이 복음 그니까 전해지지 말아야 될 다른 복음이 이게 전해진 거예요. 이제 잘못 증거되면서 신학 자체가 이게 잘못되어져 버린 겁니다. 이 신학이 잘못되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목사들이 신학교에서 잘못된 트레이닝을 받고 말이죠. 이 복음이 없는 목사들이 대량으로 배출돼 세상에 쏟아지듯 나오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목회하는 그 목회 현장에 바른 복음이 선포되지 않으면 예수님이 세우시려고 하는 그 교회들이 세워지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바른 인풋이 되지 않았으면 어때요? 이게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금 기성교회들을 보면서 지금 교회를 비판하고자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요. 시청자 여러분, 저희 로마서 1장 2절로 4절 그 복음 방송은 기독교를 절대 비판하지 않습니다. 이걸 알아주길 바라는데요. 지금 교회를 비판하고자 그러는 게 절대 아님을 다시 밝혀드리고요. 이제 우리가 복음 앞에서 솔직해져야지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이 잘못되어졌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목사가 자살을 하는,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자살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바르게 선포되고 바른 복음을 믿은 사람이라면 자살할 수 있다? 없다? 자살할 수 없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복음이 잘못 들어가니까 인풋이 잘못돼 버리니까 이 잘못된 복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교회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셔야 할 필요가 있어요. 목사가 성추행을 하고 성폭행을 하고 해도 문제를 삼지 않는 겁니다. 이런 거 문제 삼지 않는 거예요.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이게 심각한 일인데. 이런 일들이 지금 이 한국 교회 중에 이 수십 년 이렇게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도 누군가 용기 있게 지금 이런 것들 잘못됐다 그러고 나와서 얘기하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그냥 제가 보니까 이거 잘못됐다 그러고 양심 선언한 분 한 분 제가 기독교 뉴스에서 한번 봤는데, 여러분, 교회 교단마다 총회장이 총회장 되기 위해서 수십억 원을 씁니다. 목사들이 수십억을 쓰면서 사람들의 표를 사는 거예요. 돈으로. 그래서 총회장 돼가지고 뭐 하겠다는 겁니까? 뭐 하겠다는 걸까요? 뭐가 잘못돼서 그래요? 복음이 잘못돼서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복음이 잘못되니까 논문 표절을 하고 박사학위를 받아도 양심의 그런 것들이 전혀 찔림이 안 되는 겁니다. 목사들이 거짓말을 막 그냥 해도 양심에 꺼리낌 없고 그냥 사람들만 많이 모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이게 지금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렇죠? 그잖아요, 여러분? 먼저 막 교회 비리를 끄집어내서 내가 얘기하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게 아웃컴이란 말입니다.
이게 아웃컴인데 왜 그러냐? 도대체 뭐가 잘못됐기 때문에 인풋이 잘못됐죠? 복음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복음. 자, 이 복음의 내용이 지금 문제가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복음의 내용이 문제가 있다. 이제 이거를 인정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포하기 원하시는 그 복음을 선포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말 이 성경에서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계시해 주시고 너희는 가서 이 복음 선포해라. 그러고 맡겨주신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그 말씀이 정확하게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2000년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보겠습니다만 4000년 전에도 이 복음을 전한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우리의 시간이 이렇게 쭉 흘러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 구약에 있던가 어느 시점에 있던가 이제 지금 바라보는 시선만 조금 달라졌을 뿐이에요.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봐야지 됩니다. 하나님께서 증거하기 원하고 선포하기 원하시는 복음은 동일한 복음인데 이겁니다. 로마서 1장 2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그의 아들에 관한 약속입니다. 그의 아들에 관한 약속. 두 가지. 하나는 뭐예요? 그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으나 이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다는 말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 다윗의 아들로 오신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이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다. 이겁니다. 이거예요. 이 복음이 끊임없이 선포되어져야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오순절날 성령께서 지상에 임하셨습니다. 그죠? 성령 강림. 성령께서 임하시자마자 이제 이 사도들이 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그들의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을 말하게 하셨다.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는데 누구를 통해서 했어요? 사도들을 통해서 했습니다. 근데 그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 선포했던 그 첫 번째 복음 메시지가 어디에 나와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그래서 2장을 가서 보시면 29절부터 32절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너희에게 담대히 말할 수 있나니 다윗은 주거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저가 선지자인 고로 누가 선지자라고요? 다윗이 선지자랍니다. 다윗이 선지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그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거죠. 복음의 내용이 근데 이제 다윗이 선지자인 고로 하나님이 이미 자기에게 맹세하사 육신을 쫓아 그의 허리의 열매 중에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시어 자기의 보좌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지금 바울이 다윗이 뭘 알았다고요? 다윗이 뭘 알았어요? 다윗이 자기가 주라고 불렀던 그 그리스도가 그 메시아가 자기 허리 열매 중에 일어날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자기 허리의 열매 중에서 나오시면 이분이 어디에 앉게 된다는 건가요? 다윗의 보좌, 자기의 보좌에 앉게 된다는 것을 알은 겁니다. 알았단 말이죠.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또 이것을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여 그의 영혼이 음부에 버려지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으니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도 정확하게 복음의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선지자 입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누구의 자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일어날 것을 다윗의 자손으로 등장을 하면 이분이 어디에 앉게 된다고요? 다윗의 보좌에 앉게 된다. 이것을 미리 보는 거로 뭘 지금 또 약속했어요?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의 부활을 약속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한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것이 성취됐다는 얘기예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으니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부활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이 부활 사건이 중요합니다. 그죠? 이 부활 사건이 키인데 부활 사건이 증명하는 것이 뭔가를 우리가 알아야지 돼요. 부활 사건이 증명한 게 뭡니까? 부활 사건이 뭘 증명했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거이 증명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이제 그동안 계속 복음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 성경에서 하나의 공식이 등장한다 그랬죠. 그 공식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이퀄 그리스도. 그죠? 그래서 항상 이 표현 자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런 표현을 한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이게 이제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을 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들도 참으로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이것을 기록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거는 항상 같이 가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이퀄 그리스도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성경이 지금 뭘 증거하려고 하는 거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이거 증거하고 이거를 믿게 하려고 성경을 기록한 건데, 여러분이 지금 성경을 기록하는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을 기록했습니다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겁니다.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 사건이 궁극적으로 예수가 누구냐를 증명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신가를 증명하는 사건이 뭐냐? 그러면 부활 사건이다. 부활 사건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이거를 증명한 건데, 여러분 이제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이 또 다른 표현이 있어요. 그리스도라는 이 표현을 우리 마태복음 22장 다시 한번 봅시다. 42절부터 이제 45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냐? 그들이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하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면 어찌 다윗이 성령으로 그를 주제시라 칭하여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 주제께 이르시기를 내가 내 원수를 내 발판 되게 할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를 주제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게 하나의 수수께끼입니다. 수수께끼, 미스테리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미스테리입니까? 메가 무스테리온, 헬라어로 미스테리를 무스테리온이라 하는데요. 여러분, 엄청나게 큰 빅 사이즈의 미스테리, 빅 미스테리, 다윗의 주, 다윗의 뿌리이신 분이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냐? 이에 한 말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더 이상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사람이 정말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윗의 뿌리이신 이분이 다윗의 자손이 되신 이 사건입니다. 근데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 또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다른 표현 중에 하나가 뭐예요? 다윗의 자손. 그래서 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봤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다고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부른 겁니다. 예수를 뭘로 본 거기 때문에, 메시아로 본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봤기 때문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표현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뭐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아들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면 이게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아들, 다윗의 자손. 이게 하나의 타이틀입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누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냥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예수시다. 예수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이거를 증명한 사건이 뭐냐? 부활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내용에서 예수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증명해주는 사건이 부활 사건이기 때문에 이 부활 사건을 싹 빼버리면 어떻게 돼요? 예수가 누구신지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 사건을 싹 가려버리면 복음이 어떻게 돼요? 잘못된 복음이 되는 겁니다. 잘못된 복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증명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무조건 믿어버리는 게 되는 거예요. 아무런 증거 없이. 이런 거는 신념이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 아닌 거예요. 신념일 뿐이지. 종교적 신념.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의미가 원래 어떻게 쓰인 건지, 복음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어떻게 쓰여지게 됐는가를 잠깐 살펴보면 이 부활이 너무나 정확하게 복음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복음, 호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이 말은 예전에 처음에 어떻게 쓰여진 거냐면 이제 고대 시대라 해야겠죠. 아주 옛날에 나라들이 전쟁을 하게 되면 전령 있죠. 그죠. 전령들이 이제 이게 누가 승리했는지를 가서 왕에게 이거를 전달해 줘야지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전쟁에서 이 승리한 이 메시지를 가지고 전령이 막 달려와가지고 왕에게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우리가 이겼습니다. 이거를 유앙겔리온이라 그러는 거. 이거를 복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기쁜 소식인 거예요. 승전보입니다. 승전보. 이게 승전보가 뭐라고요? 복음이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귀를 이기신 이 순전보, 이것이 복음인데 예수님이 마귀를 뭘로 이기셨습니까? 부활로 이기신 거예요. 부활로 이기셨기 때문에 여러분 부활 얘기를 꺼내는 거를 누가 싫어한다고요? 마귀가 싫어하는 거예요. 마귀가 싫어하고 하나님은 그래서 이거를 선포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거 선포해라 그러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마귀를 멸하셨다. 부활로 멸하셨다. 이게 승전보입니다. 이게 승전보예요.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이게 복음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우리들로 하여금 뭘 선포하기를 원하신다? 부활을 선포하기를 원하신다. 부활을 선포해야만 예수가 정확하게 누구신지가 드러나거든요. 자,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읽다 보니까 이게 너무나 정확한 거예요. 정확한 거고 너무나 확실한 겁니다. 그죠? 근데 이게 가려져 있었는데 이게 이 박스를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틀을 하나 딱 짜놓으면 이 틀에서 벗어나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가 전했던, 그동안에 우리가 들어왔고, 그동안 우리가 선포해왔고 했던 그 복음의 메시지의 포커스, 초점이 어디에 가서 딱 맞춰지게 틀이 짜졌느냐면 십자가에 맞춰지도록 틀이 쫙 짜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잘못된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승전보, 정말 기쁜 이 소식이요. 그러고서 외쳐야지 되는 이 부활의 소식을 슬쩍 지나가듯이 그냥 이제 부활절에나 부활 소식을 전하는 매 주일마다, 매일 만날 때마다 우리가 이거를 선포해야지 되는데 이거를 싹 가려놔가지고 십자가 뒤에 가려지니까 십자가만 그냥 크게, 그리고 부활 사건은 슬쩍 지나가는 걸로, 그래서 마음에 이 부활 사건을 마음에 믿어야 구원을 받는데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것을 마음에 믿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도록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지금까지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목격했습니다.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목격을 했는데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이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을 수많은 사람이 목격을 했지만 그 수많은 사람이 목격했어도 이것 때문에 예루살렘이 뒤집어지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맞죠? 부활을 목격한 사람보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목격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뒤집어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뭐가 아니기 때문에? 승전보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승전보가 아닌 거예요. 승전보가.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뒤집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성령께서 임하셔서 제자들을 성령 충만하게 하고 권능으로 함께해서 그들의 입을 열어 이 승전보를 선포하게 하시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이 소식을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한날에 여러분 5,000명, 3,000명씩 회개하고 5,000명 회개하고 그냥 하루에 8,000명이, 이것도 장정만 그렇다고요. 장정만, 남자들만 8,000명. 이런 일이 뭐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승전보를 전했기 때문에. 그죠? 정말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잖아요? 맞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선포하라고 명하셨던 그 승전보 소식을 제자들이 입을 열어서 증거했을 때에 이게 예루살렘이 소동이 일어난 겁니다.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또 하나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는 조건으로 딱 내세우신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 구원받는 조건. 이거야. 요거 하나만 맞으면 다 구원이다. 구원받는 조건은 요거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뭐라 그랬어요? 부활을 마음에 믿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어디에 믿어요? 마음에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을 마음에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근데 이 조건이 왜 중요한가? 우리가 한번 또 생각을 해봐야지 돼요. 이거를 한번 거꾸로 여러분들이 또 생각을 해보면 부활을 마음에 안 믿으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부활을 마음에 안 믿으면 어떻게 되냐면 부활을 마음에 안 믿으면 입으로는 충분히 부활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입으로는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긍정할 수 있어요. 마음으로 안 믿어지는 거면 입으로는 긍정해놓고 마음으로는 어떻게 부정하는 거예요? 말이 돼요, 안 돼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입으로는 긍정을 하는데 마음으로 부정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안 믿는 거는 부활 사건을 입으로는 나 믿어. 입으로는 부활 맞지? 입으로는 할렐루야. 아멘. 그러는데 마음으로는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으로 부활 사건을 부정하면 어떻게 되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증명을 해주신 사건 아닙니까? 이게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으로 예수님이 누구시다, 이거를 딱 증명을 해서 우리에게 이 증명을 가지고, 이 증거를 가지고 예수가 하나님의 그 아들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믿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증거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믿으라고 해도, 증명해 주시고 믿으라고 해도, 그렇게까지 해줬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으로 그것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님 부정하는 거라 말이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나 안 믿어, 나는 부정해,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입술로는 100번 1000번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서 그것을 부정해버리면,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를 보세요? 중심을 보시는 거,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중요한 게, 우리가 요한복음 6장 39절하고 40절을 읽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6장 39절과 40절이에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아버지의 그 뜻, 나를 보내신 이의 그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시는 것이라. 내가 그 마지막 날에 그를 살리리라.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의 뜻,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보고, 아, 이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이분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마음으로 믿는 자들, 이렇게 마음으로 믿은 자들을 그 마지막 날에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 살리신다. 다 살리세요. 다 살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입으로는 믿어 그래놓고 마음으로 부인하는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살리셔야 돼요, 말아야지 돼요?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살리셔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아, 이런 사람들을 왜 살립니까? 이런 사람들을 생명의 부활로 살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살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을 믿어주고 트러스트하지 않는 사람하고 평생 같이 살 거를 생각해 보십시오. 입으로는 아, 나도 믿어, 그런데 마음으로 안 믿어. 이런 사람하고 여러분 평생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이 부활을 마음에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활을 마음에 안 믿으면 영원히 부활하신 주님과 살아야지 되는데, 그래서 안 살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안 살리시는 거예요? 이제 요한복음 5장에 가서 보면 21절에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는 것 같이 역시 아들도 그렇게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자기 원하는 자들을 살리는데, 어떤 자기가 원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마음에 믿는 자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 믿으라 그랬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로마서 4장에 그 믿음에 대해 말씀해 주는 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하나님 믿으라 그러는 거냐?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 믿어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믿었더니 이것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뭘로 여기셨더라? 의로 여기셨더라. 그런데 이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위함이니, 우리는 뭘 믿어야 돼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런 우리도 위함이니. 자, 우리가 오늘 말씀대로 마지막 날에 살리움을 받을 사람들이 되는 길이 두 갈래 길입니까? 아니면 딱 하나의 길 뿐입니까? 여러분, 딱 유일한 하나의 길 뿐인 거잖아요. 그죠? 성경 어디를 봐도 주님 다시 오시는 마지막 때에 주님의 입으신 영화로운 부활의 몸과 같은 그 같은 몸으로 우리도 살리심을 받는 그 길은 예수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을 어디에? 마음에 믿는 거, 그거 하나뿐이라고 성경은 줄곧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저희 방송 시청자 모두가 이 길을 깨닫고 발견케 되셔서 주와 같은 부활체로 살리심을 받게 되길 정말 원합니다. 감사합니다.